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인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은 유예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나올 말씀이 앞의 단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단호하고 또 긴급한 어조로 심각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하면서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구름이나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하늘의 기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의 징조는 고의로 모른 척하고 또 딴전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모습이고 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긴급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과 또 그 심판은 완벽하고도 또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종종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한문을 풀이해 보면 회는 뉘우칠 회자를 쓰고 또 개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즉 회개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의 잘못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죽음의 문제에만 연결시키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쉽게 용서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엉터리로 살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것은 계산입니다.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통념이었던 남다른 재앙이나 질병을 받은 사람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신뢰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남다른 재앙을 겪은 이들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죽은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문제는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가 자신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징조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고를 또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처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사건들이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듣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대목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긴급히 회개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째 열매를 본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나무는 6년 정도 지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해 간청하고 계신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6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는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9장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을 때
이제야 회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논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불을 명하여 확 쓸어버리자라고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라, 교회, 구원 전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삶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셨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 유예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예의 시간은 곧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집행유예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삶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또 부모님, 또 환우분들, 또 아픈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후대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